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네 채워러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5월 첫째 주간 같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세계에 가장 큰 미스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군이 뽑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하는데 일본군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돌격이 있죠. 뭐냐, 반자이 돌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법을 들고 천황폐하 만세 하고서는 무조건 공격 뛰어들어가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는 시간도 똑같고 공격해오는 방향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되니까 이 미군도 이게 보니까 설마 이게 똑같아? 어제 일로 들어왔으면 그 다음 날은 생각지 못한 좀 저쪽이나 뭐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아서 자기네는 병력을 그렇게 배치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장소로 똑같이 뛰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세 번 정도 되니까 미군 지휘관들이 가장 그 핵심 무기였던 이제 기관총 그 소대들을 거기다 딱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다가 이것도 일부러 우리의 이런 거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한 3, 4일은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지 옮기면 저쪽에다 또 뛰어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견이 반신반신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거는 한 연대병력이 오는데 방어하는 거는 중대병력 갖고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존 바이즈라는 사람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람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기관총 둘러매고서 혼자서 하는 그 모델이 그 사람인데요. 혼자서 하룻밤 사이에 뭐 몇백 명을 이렇게 처단하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이 일본이 또 다른 데로 오지 않겠냐 하는데 또 똑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매일 밤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똑같은 시간마다 똑같은 곳으로 공격해오는 그 반자이 돌격으로 일본군의 육군은 사실은 병력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게 군사작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이렇게 전쟁사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두 가지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반자의 돌격이 처음 어디서 행해졌냐면 중국 중일전쟁 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이 인구는 많아요. 병력은 참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농부들을 징집한 거기 때문에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된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쟁 벌어지면 그 무서운 공포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저쪽에서 반자이 하고서 활 뽑아 들고 막 이렇게 막 악을 쓰고 달려오니까 이 농민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을 가서 이 중일전쟁에서 계속 그렇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러일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게 그래도 러시아는 유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공격을 해오지? 그래서 심지어는 노만한 전투라는 거에서는 반자의 돌격으로 탱크를 부셔버린, 왜냐면 전차 조종수가 놀래가지고요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장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아, 저기서 통했으니까 여기서도 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대했던 건 평범한 미국 육군이 아니라 미국 내 최정의 미 해병대였습니다. 해병은 그런 것도 없죠. 그걸 거기다가 이 해병대는 병력이 작으니까 이 중학이 뭐 기관총, 박격포 이거를 최대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력이 녹아나면서 모든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패전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수뇌부가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일본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버마에서 또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해방을 한 5년 앞당긴 독립군이 일본군 장성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청일전쟁도 그 사람이 벌인 건데요. 탈영병 하나가 생겼어요. 탈영병을 잡아야 되는데 이 탈영을 하면 문책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중국이 우리를 공격해서 납치해 갔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회하려면 그거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출작전 해야겠다 해서 총을 쐈는데 그게 이제 청일전쟁의 시작이 돼버린 참 희한한 장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버마에 와가지고요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인도로 후퇴한 영국군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작전을 딱 짰어요. 근데 문제는 18만 명을 동원할 그 물자, 식량이나 뭐 여러 가지 탄약이나 이런 게 일본한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버마에서 여기서 탈탈 털어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작전을 딱 짜니까 일본 수뇌부에서는 전공이 필요하잖아요.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18만 명을 가기에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물소에다가 싣고 가다가 그 물소 잡아먹어가면서 가면 된다. 그랬더니 갔는데 인도와 이 미얀마 국경은요, 지금 친주 쪽은 그 강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거의 물소의 60%가 물에 떠밀려 갑니다. 이 문제는요, 거기다 식량 다 싣고 포탄 다 실었는데 이제는 식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시대의 망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일본 사람은 초식동물이라 가면서 나무 뜯어먹으면 되고 풀 뜯어먹으면 된다. 그래서 18명이 싸워도 보지 않고 가다가 후퇴하다가 굶어 죽어서 돌아온 건 15,0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그래서 육군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좀 일찍 항복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본군이 패했던 그 이유, 그리고 이 버마에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그 인팔 작전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일본 열도에서의 환경, 일본에서의 작전, 그리고 농민들과 싸웠던 중국에서의 작전, 그 작전만 가지고 보다 보니 상대가 누군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저 익숙한 대로 우리가 해봤던 대로 일본군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그 사무라이 정신이면 어떤 것도 돌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돌격을 외칠 때 영국군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비행기로 식량 나르고 총알 나르고 포탄 날아가면서 병력 공급하면서 전쟁하는데 그 여전히 사무라이 정신 이라면서 가다가 그게 백골의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 새벽에 고린도후서 읽다가 그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살았던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를 위주로 따라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익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친 것은 하나님께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 정말 정신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 우리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은 정신이 더 온전하고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미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본능과 욕구, 우리의 이익,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전체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 때문에, 어둠 때문에 매여있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뒤로 처지고 눌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뒤에서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과 권세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 그 은총 가지고
예전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만, 내 자신, 우리 가족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사울 당시 예전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예전에 그렇게 두들겨 팼잖아. 예전에 그렇게 핍박했잖아. 예전에 그렇게 성공하려고 유명한 바리새인 되려고 유명한 랍비 되려고 공부했잖아.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사울은 육신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했고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만남,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살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한국에서 온 청년들하고 집에서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보다 보면 오는 친구마다 다 삶의 풍토가 틀려요. 습관도 다르고 식성도 다릅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이 잘 살려면 이 친구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맞춰주고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어려운 걸 그때 조그만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사귐입니다. 그 사귐이, 그 만남이 매일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자신에 대한 알면 항상 겸손을 낳게 돼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알면 사랑을 낳습니다. 그 사랑이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자기네 땅에서 통했으니, 중국 땅에서 통했으니 미국한테도 통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상황, 새로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안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사귐을 오늘 내 삶 속에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문득문득 힘이 붙일 때, 뭔가 지칠 때,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뭔가 우리 속에서 감정이 생길 때, 그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길, 새 은혜, 새 양식 주십니다. 이 믿음의 신비 가운데, 이 은총의 신비 가운데 오늘도 행복한 이 하루, 그리고 새벽이 복되기에, 하루가 복되고 하루가 복되기에 일생이 복된 이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덥고 힘들지만 주님의 불러준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일정, 이 여정들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 걸어가며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귐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새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 지나갔으니
그저 묻어두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 새 은총 가지고 믿음으로 새 길 걸어가는 은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